영혼의 축복이 한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몸부림쳤던 오늘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 오늘 이 시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인상적인 그 구절이 1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1절 말씀 이렇게 보고 쭉 보다가 한 5절 6절 말씀을 넘어가지 못하고 설교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 3장 말씀으로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3장을 함께 이렇게 보게 될 건데요. 저에게 들어온 이 그 1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가 제 눈에 들어왔냐면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너 준비될 때까지 저기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준비를 하게끔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고 버리시지 않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관용과 은혜는요, 성경 곳곳에서 또한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사명 감당하는 다양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도요, 인간입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면 나약한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하면 좋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기대치에 늘 모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로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고, 또 우리 장로라고 하는 직을 놓고 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은 그 직분에 기대치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워놓은 기대치에도 오늘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왕성하게 주의를 감당하고 정말 앞장서서 주의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일어날 기력이 없을 만큼 유약해지고 또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 종종 발견하고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했다고 해서, 무기력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가운데서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명자가 불순종하거나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때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하셔요. 근데 반대로 그들을 품어 위로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과정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말씀하심으로 감당할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일을 성취해낸 자를 칭찬하지요. 그 일을 이루어야 성공해야 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웁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정말 다른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더욱이 공적인 업무를 하다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 보세요. 다시는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그 잘못한 것이 끝까지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일 하나만으로 그를 판단을 해요. 평가를 해요. 인격을 판단하고 됨됨이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쟁사회, 성공지향적인 사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단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쓰러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한 번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했다고 해서 영원히 X표 쳐놓고 안 돼, 저 사람은 이 일에 어울리지 않아, 이 사람은 이 일은 절대 할 수 없어, 이렇게 X표를 쳐놓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갈멜산 그 산상에서 정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이 왕후였던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하던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 왕후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 죽이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려요. 아니, 갈멜산 산상에서 그 위대한 일을 행했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일을 했으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힘 의지해서 이거 다 상황 역전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다가 지쳐서 이 그린 시냇가, 로뎀 나무죠. 로뎀 나무 아래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자기 지금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셨어요?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서 먹이셨어요. 세미한 당신의 말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당신의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격려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 감당할 그런 힘을,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이 엘리야는요, 오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갈멜산 위에서 이 로뎀 나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건 선지자로서의 역할, 사명, 이건 다 끝나버린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으로 들어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를 회복시키셔요. 그를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바울도 그렇지만 사울일 때 바울일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과 후의 모습,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를 만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다시금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열려졌다는 것, 오늘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은혜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요나를 일으키사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위로하사 다시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중에 혹여 넘어진 자, 쓰러진 자, 무기력해서 앉아있는 그런 자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연약한 무릎이요 아주 굳건하게 세워주세요. 오늘 우리의 팔과 오늘 우리의 몸에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심지를, 오늘 우리의 심지를, 마음을 정말 견고히 세워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은혜로우신 분, 그처럼 크신 자비와 긍휼을 지니신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게 능력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고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과거에 이런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자기를 폄하하거나 자기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실패할 거라고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돼. 이런 단정의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 줄 여러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며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이게 몇 번째라고 얘기하는 게 참 낭망한 거예요. 이게 20번째일까? 30번째일까? 언제나 낙심하고 낭망해서 쓰러져 있으면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겐 몇 번째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그래서 감사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함께 말씀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근데 제가 말미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요나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거죠? 요나서의 1차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니느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 믿음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책 니느웨 요나서를 보면서 이 니느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처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요나가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과는 너무나도 반대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갔던 요나가
그 사명 감당이요 100%짜리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비약할 수 있어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까 봐 겁나가지고 지금 전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서 갔다라가도 비약할 수도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지만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나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요나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니느웨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요,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계속 공유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십시다, 저거 하십시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그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 사명 감당하면서 뭘 보게 되어지냐면 나를 봐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나가 사명 억지로 감당하다가 나중에 이 요나서를 쓸 때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갖다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거라고 하는 걸 이 선지자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보이질 않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도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 이게 분명 1장에 나오는 요나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불순종하던 요나가 이제 그래도 100%짜리 순종은 아니지만 발걸음을 떼고 있어요. 목소리를 내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순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언컨대 순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순종하면요 편하게 신앙생활 못해요. 보세요, 주보 이제 좀 이따 광고할 때 예배, 금요 기도회, 이거 순종하면요 금요일날 저녁에 2시간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 2시간 나와서 찬양 30분, 말씀 40분, 나머지 시간 기도, 그 시간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하는데요, 새벽 5시에 나와서 새벽 제단 밝히는 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순종하는 그 기회를 여러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미웠어요. 앗수르가 미웠어요. 그래서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은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좋으면 순종해요. 내 마음에 합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싫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요나는 여러분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던 이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순종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건요, 순전히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이 모든 이유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순종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100% 순종이요? 아니요, 100% 순종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니느웨가 며칠 길이라고요? 3일 길이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요 3일을 다닐 수 있는 길이 니느웨 길인데요, 요나가 며칠 동안 이 복음 선포, 이 심판을 선포했습니까? 며칠이요? 하루 했어요. 하루.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했다고요. 그러면 요나가 이 니느웨, 이 성에 대한 지리를 아주 정확하게 막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니느웨 아마 처음 갔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미워 죽겠는데 매일 일본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여행 일본 어쩌다가 간 거예요. 어쩌다가 배를 타고 갔는데요, 가가지고요 진짜 10원짜리 하나 안 쓰고 오겠다고 가지를 말든가 아마 그러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쩔 수 없이 간 여행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10원짜리 안 쓰고, 왜냐면 이게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4년 전 일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가지 않는데, 이 한 번도 간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3일길 되어지는 이 니느웨를 하루 가서 외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자신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3일길을 하루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나가 이처럼 자신의 치부 아닙니까?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외쳐야 되는 것이 선지자인데 자기가 지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도망갔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지금 그 사명 감당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요나가 이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지금 요나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이것이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부족해요? 옹졸해요? 이기적인 모습,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인 이 선지자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그 가운데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심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감안하면 요나가 이를 기록한 것은 죄의 도성인 니느웨를 회개케 하신 것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또 오래 참으심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니느웨를 회개에 이르게 하실 뿐 아니라 요나 자신을 용납하시고 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들과도 분명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결같은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납하시고 마침내는 당신의 뜻에 참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그 당시의 인류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죄악이 만연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을 참으로 악한 자들이라고, 멸망받아도 마땅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정죄하고 그들이 마땅히 파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흡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처럼 정죄하는 오늘 우리 자신의 면모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원하실 만큼 오늘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 질문에 네 목사님 그럼요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여기 계실까요? 만약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부족함, 허물투성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실로 우리가 보기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로 여겨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의롭고 진실하며 가히 흠잡을 수조차 없는 이들이 더 큰 목소리로, 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시편들이요, 사실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공적과 업적, 스스로의 온전함을 자랑한 예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무엇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용납되어질 수도 온전하게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가 회개에 이르고요, 요나가 자기 과오와 허물을 깨닫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요, 자비와 긍휼로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오늘도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가 범국가적으로 회개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를 보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4장 1절 말씀을 또 보세요.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싫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뭐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싫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요나는 그 당시에 이 니느웨를 향한 편견, 이 거부감,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니느웨 백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의 자세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서의 1차 독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요나의 심정이요, 어땠을까요?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니느웨를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이 그들을 압제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니느웨 하게 되어지면 저 죄인들, 저 악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악한 자들, 그 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소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니느웨에서 복음 선포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이 요나가 지금 이것을 선포했을까요? 4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는 이 요나가 어디 말로 했겠어요? 히브리 말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 내용도 보게 되면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요나가 봤을 때는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에서는요, 계속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자발적인 이 요나가 선포한 이 복음에 지금 이 이방인들이, 이 약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고요.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과 죄를 돌이키라고 하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모든 선포는 결국 죄악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날이 가까웠으며 예비해야 함을 성도들에게 알리셨고요, 지금도 그처럼 혹독한 심판의 징후가 세상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날을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그 재림의 주님을 선언하고 그날이 되어지면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선포가 니느웨로 향하여 회개케 하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임박한 심판의 날을 알리는 오늘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죄에 눌린 자, 죄의 수렁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밧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기회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의 선포에 대한 니느웨의 백성들 그리고 귀족들과 왕들의 반응으로 아주 전반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회개로 말미암아 심판이 철회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던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나의 하나님의 이 요나서를 쓰게 하시는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끔,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의 자리,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니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요나서를 읽어가고 있는, 요나서를 지금 앞에 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한 주간 이 말씀이 오늘 믿음의 종들의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지요. 죽어가는 영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임박한 그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종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에서 여전히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도 여전히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우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다시금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어린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하실 때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